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권능, 그리고 26절인 오늘 본문부터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도 한 명이라고 언급하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냐 2명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 흔히 정신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몸을 해치기까지 했다라고 묘사합니다.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 2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귀신이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다음 29절에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그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표현입니까? 이 귀신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뉘기에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그것이 관계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겁니다. 이는 당시의 관용 표현으로 나를 내버려 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 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상관하지 말라고 간청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이라는 이 관계가 없다면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귀신은 스스로를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원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약 3천에서 6천 명 규모의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배당하던 그 귀신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조직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결국 이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헬라어 아비소스는 악한 영들이 갇히는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라고 묘사합니다. 즉 귀신들은 자신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비탈을 따라 호수로 내달려 모두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마태복음은 단순히 많은 돼지떼라고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은 2,000마리 정도 되는 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돼지가 2,000마리, 그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했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왜 죄 없는 돼지가 죽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초점은 한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본문 3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도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점심에도 저녁에도 돼지고기를 먹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부정한 짐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 그리고 먹지도 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이곳에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고 한편으로는 돼지떼의 그 손실, 그것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쳤다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내와 마을로 달려가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5절에 보면 그는 돼지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왔다가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신이 나간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떠돌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차분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본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변화보다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그분을 멀리 하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소제인인데 문맥에 따라 치유된 또는 구원받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 누가만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귀신 들린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나 27절이요. 귀신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35절이요. 그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으나 27절이요.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무덤에서 살았으나 27절에 이제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9절입니다. 그는 예수께 다가가 외쳤으나 28절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35절. 귀신들이 그를 조종하고 괴롭혔으나 29절.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35절입니다. 이처럼 거라사 광인은 비참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은 자들과 함께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이 광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본 자들은 그것을 믿거나 또 따르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떠나시려 하자 귀신에게서 해방된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귀신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예수님은 그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39절을 다시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자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말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9절 마지막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스에인인데 사도들에게 사용된 용어로 증인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 나라를 이방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한 반응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도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죽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적이며 거라사 광인의 치유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도 거라사 광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던 이 귀신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목격하고 마주하고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한 그 사람들의 반응. 그러나 구원받은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이 다른 반응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구원받은 이후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보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